예수님께서 저에게 2026년 5월 이후 한국에 쏟아질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파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 68세 강태수입니다. 이것은 가벼운 비유가 아닙니다. 무겁고 거세게 밀려오며 막을 수 없는 어떤 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파도는 한반도 전체로 퍼져나가 모든 가정과 모든 세대를 덮칠 것입니다. 당신의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점점 다가오는 불안과 보이지 않는 흔들림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습니다. 한때 안정적이었던 것들이 더 이상 굳건히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제때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보고 있다면 멈추십시오.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 말을 듣도록 선택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의 끝에서 그분은 한 가지를, 하나의 열쇠를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국의 젊은 세대를 어둠에서 지키고 다가오는 이 파도를 넘어설 수 있게 하는 열쇠입니다. 그날 새벽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데만 사나흘이 걸렸거든요. 그날 아침이었어요. 제가 방에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요. 갑자기 가슴이 텟하고 막혔어요.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심장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손끝이 차가워지고요. 천장이 빙글 돌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아슬아슬한 죽음의 문턱 위에서요. 누가 제 왼쪽 어깨를 쓱 하고 얹으시는 거예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요. 그런데요, 기도방이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집사람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데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손은 계속 제 왼쪽 어깨 위에 있더라고요. 따뜻했어요. 방금 우려낸 보리차 주전자처럼요. 그리고요, 가볍다고 해야 할까요? 제 숨보다도 더 가벼웠어요. 그런데요, 이게 참 이상한 게 그 조용함 속에서 제 가슴이 먼저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말씀 한마디 하시기 전에요. 무슨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는데요. 저는 이미 울고 있었어요. 어린애처럼요. 68 먹은 장로라는 사람이요. 그냥 퍼석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시더니 아주 조용히 숨결만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태수야 하고요. 딱 그 한마디에 제가 다 녹아버렸어요. 태수야, 일어나거라. 내가 많지 않은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것을 네게 보여주겠다. 네가 이것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요. 그러시고는 저를 그냥 위로 들어 올리셨어요. 날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랄까요. 갓 진수한 배의 갑판 위에 딱 올라선 느낌이었어요. 단단하고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캄캄하던 대구의 밤하늘이요. 한순간에 한반도 전체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으로 바뀌더라고요. 서울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부산은 해안선을 따라 노란 띠가 쫙 깔려 있었어요. 우리 대구는 꼭 밥그릇처럼 온폭 들어가 있었고요. 광주도 울산도 제주까지도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늘 한가운데에 거대한 시계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둔탁하게요, 쿵쿵 하면서 5월을 향해서 무겁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 소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 귀에 남아 있어요. 그때 그 시계가 또 한 번 쿵 하고 무겁게 울렸어요. 제가 참지 못하고 여쭤봤어요. 주님, 이 5월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분은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시계를 살짝 돌려 뒤쪽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뒤에 로마 숫자나 톱니바퀴 같은 게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시계 뒷면이 시계가 아니었어요. 책 한 권이었어요. 한 장 펼쳐진 공책이요. 거기에 그분의 손글씨가 적혀 있더라고요. 날짜가요. 한날 한날이요. 그 글씨가요. 우리 할아버지 글씨 같기도 하고 어머니 글씨 같기도 하고 뭐랄까
오래된 손이 꾹 눌러 쓴 글씨였어요. 아, 이게 공책이 아니구나. 이게 기록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러시더니 그분이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태수야, 이 시계 위의 5월은 내 집 부엌 달력에 붙어있는 그 5월이 아니다. 이것은 내 공책 위의 5월이다. 내가 도장을 찍은 날은 그날은 이미 적힌 날이다. 그것이 한국 땅 위에 언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 그것은 내일이지 내일이 아니다. 저는 그 말씀에 무릎이 꺾였어요. 왜냐하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며칠인지 받아내면 여기저기 가서 말해줘야지. 그런 속셈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딱 찌르신 거예요. 그건 네 일이 아니다. 그 한마디가요. 제 속을 그냥 드러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디 저한테 이렇게 묻지 마세요. 아이고, 강 장로님, 며칠입니까? 5월 15일입니까? 22일입니까? 저는 몰라요. 진짜로 몰라요. 제가 아는 건 딱 하나예요. 하늘의 문이 한번 열리고 나면 그 문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요. 그리고요, 그 문을 그분이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이미 열려 있었어요. 제가 울산에서 32년을 배를 만들어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좀 아는 얘기예요. 배가 진수 준비 다 끝나고요. 밖에서 보면 번쩍번쩍 예쁘거든요. 그런데 속에 숨은 용접선 하나가 살짝 금이가 있어요. 경력 30년 된 용접공도요. 손가락으로는 그 금을 못 찾아요. 엑스레이로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아무도 못 보는 금이에요. 그 배를 큰 바다로 딱 한 달 내보내면요. 그 금이 쫙 벌어져요. 침몰은 바닷물이 새서가 아니에요. 용접선이 이미 금가 있어서예요. 그분이 저한테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한국 하늘에요. 아무도 못 보는 용접선 하나가 금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5월이요. 큰 바다가 처음으로 때리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하늘 위의 시계는요. 댁 부엌 시계하고 똑같이 째깍거리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분의 시침이 그 자리에 딱 닿는 그 순간 이 땅은요. 분명히 느낄 거예요. 우리 몸이 먼저 알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요. 그분이 저를 다시 기도방 바닥에 내려놓으셨어요. 그 순간 얘기를 지금 해드릴게요. 제가요. 몸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일어서지도 못했어요. 한참을 그냥 엎드려 있었어요. 겨우 몸을 일으켜서 성당동 저희 아파트 거실로 나갔어요. 집사람 순자가요. 벌써 일어나서 된장찌개를 데우고 있더라고요. 그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제 얼굴을 딱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보, 오늘따라 얼굴이 병원에서 방금 나온 사람처럼 하얘졌네요. 그렇게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민준이 방문 앞에 서 있었거든요. 그 앞에 놓인 밥상이요. 어제 저녁에 집사람이 놓아둔 그대로였어요. 그대로요. 밥은 이미 굳어서 돌덩이처럼 차가웠어요. 된장찌개는 위에 허옇게 막이 앉았더라고요. 멸치조림은 말라서 끝이 동그랗게 말려 있었고요. 그 밥상이요. 20하루째 그 모습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꺼내기까지 제가 사흘을 싸웠어요. 이걸 말해야 하나, 그냥 덮고 가야 하나. 그런데요, 저한테 처음으로 말하라고 한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에요. 여보 말해야 해요. 저 밖에 우리하고 똑같은 밥상을 보고 있는 권사님이 지금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 중에요. 혹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 밥상하고 똑같이 어느 문 앞에 손대지 않은 밥상이 그대로 놓여 있는 분이 계시면요. 자식이든 손주든 남편이든 아니면 3년 전에 본인 자신이든요.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저도 여기 있어요. 이 한마디면 돼요. 제가요. 이 이야기를 빈 공간에 대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서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잠깐 뒤로 다시 돌릴게요. 아직 제가 집사람 앞에서 밥상을 본 순간이 아니에요. 그분이 저를 온돌 바닥에 내려놓으시기 전이요. 저는 여전히 그분과 함께 한국 하늘 위에 서 있었어요. 그 얘기를 이어서 해드릴게요. 그 하늘이요. 처음에는 그냥 짙은 남색 천을 덮어놓은 것 같았어요. 아, 이건 대구 밤하늘이구나. 그렇게 보였어요. 평소에 보던 그 하늘이요. 그런데요, 그 천이 갑자기 쫙 하고 세로로 찢어지더라고요. 강원도 꼭대기에서부터 제주 밑까지 한 줄로요. 한반도를 위에서 아래로 쭉 가르는 그 한 줄이요. 그 찢어진 틈에서요. 갑옷을 입은 검은 형체들이 줄을 서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평생 상상해온 악령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무섭지 않았어요. 영화에 나오는 그런 흉측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요, 예뻤어요. 우리 교회 벽에 걸린 그림 속 천사 비슷했어요. 갑옷이 차갑게 반짝였고요. 얼굴은 하루서요. 숨도 안 쉬는 것 같은 얼굴이요. 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예뻐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분께 여쭤봤어요. 주님, 이게 주님의 천사들입니까? 왜 저런 모습으로 내려오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이것은 내가 보낸 천사가 아니다. 이것은 어둠의 영들이 천사의 옷을 스스로 입은 것이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눈도 속인다. 너처럼 18년 장로 노릇을 한 사람 눈도 속인다. 그 말씀에 제가 소름이 쫙 끼쳤어요. 왜냐하면요. 그 말씀의 칼날이요. 제 속으로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 검은 형체들이 어디에 서 있었냐면요. 우리 민준이가 다니는 중학교 건물 위에 섰어요. 제가 한눈에 알아봤어요. 작년 학부모 회의 갔을 때 봤던 그 파란 기와 지붕이었거든요. 그리고요, 여의도 KBS 본관 위에도 섰어요. 강남 대치동 학원가 건물 위에도 섰어요. 일산 전세 아파트 단지 위에도 섰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요, 제가 속으로 무너졌어요. 저 장소들이요.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고 자식 학원 보내느라 돈 붙여주는 그 장소들이잖아요. 우리 손주를 공부시키겠다고 목돈 털어넣는 그 장소 위에 저것들이 서 있더라고요. 그게 어찌나 속이 쓰리던지요. 그것들이요, 소리치지 않았어요. 고함을 안 질렀어요. 그냥 속삭였어요. 아주 작게요. 제가 무슨 말인지 똑똑히 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요, 느껴졌어요. 너는 쓸모없다. 너는 미래가 없다. 너는 사라져야 한다. 너는 내 가족에게 짐이다. 그런 속삭임이었어요. 제가 그 속삭임을 듣고 가슴이 꽉 막혔어요. 왜냐하면요, 저도 그 소리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11년 전 우리 지훈이 방문 앞에서요. 그때는 제가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우리 아들이 우울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속삭임이 우리 집까지 이미 와 있었던 거예요. 11년 전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소에서요. 용접선이 갈라지기 시작할 때요. 그게 큰 소리가 아니에요. 아무도 못 듣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배가 큰 바다에 나가면 그 조용한 소리가 쫙 하고 벌어져요. 지금 이 속삭임이 바로 그 소리예요. 소음이 아니에요. 갈라짐이에요. 그러고 나서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특별히 한 무리의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다. 그 화살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느냐. 잠깐만요. 잠깐만 멈춰주세요. 딱 한 호흡만요. 그분이 방금 저한테 물으셨잖아요. 그 화살이 누구를 겨누고 있는지 보겠냐고요. 저는 이미 알았어요. 거기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나올 대답이요. 제 속을 찢을 거라는 걸요. 미리 알았어요. 무릎이 또 꺾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를 그동안 누구에게 했냐고요. 집사람 순자한테 했어요. 친한 장로 2분께도 했어요. 목사님 1분한테도 했어요. 4번 했어요. 4번 다요. 이 대목에서 막혀요. 매번이요. 숨이 안 쉬어져요. 목이 멉니다. 물을 마셔도 안 돼요.
처음 집사람한테 말할 때요. 저는 3시간을 울기만 했어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집사람이 그랬어요. 여보, 천천히 해요. 그 말에 겨우 입을 뗐어요. 지금 이 순간도 똑같아요. 녹음을 몇 번이나 멈췄는지 몰라요. 집사람이 옆에서 기다려줘요. 울지 말라고 하지도 않아요. 자, 이제 이야기의 가장 아픈 부분이에요. 한 번만 더 숨 돌리고 시작할게요. 그분이 그 하늘 위쪽을 가리키셨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수천 명의 남자아이들이 떠 있더라고요. 전부 회색 후드티를 입었거나 아니면 까만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 민준이가 매일 입고 나가는 그 교복이요. 그 아이들 가슴마다 희미한 빛이 하나씩 있었어요. 작은 불씨 같은 거요. 그런데요. 그 불씨가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어요. 한 명 또 한 명 또 한 명이요. 그리고 불씨가 꺼지는 순간 그 아이가 아래로 떨어졌어요. 빠르지 않았어요. 천천히요. 팔을 허우적거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중력에 몸을 내맡기는 것처럼요. 떨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울부짖었어요. 주님, 왜 저한테 이런 장면을 보여주십니까? 저는 그저 배 만들던 늙은이일 뿐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봐야 합니까? 그분은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냥 제 몸을 살짝 돌리시더라고요. 한 아이를 향해서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어요. 진짜로요. 숨이 안 쉬어졌어요. 뜨거운 게 목으로 확 올라왔어요. 그 아이 발에 신겨있는 하얀 나이키 운동화. 작년 민준이 14살 생일에 집사람이 사준 그 신발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왼쪽 뒤꿈치에요. 보라색 볼펜 자국이 있었거든요. 민준이가 수학 시간에 몰래 낙서하다가 묻혔다고 했던 그 자국이요. 집사람이 지워보려고 몇 번이나 애썼는데 안 빠진 거요. 그 자국이었어요. 그게 우리 손주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냥 무너졌어요. 하늘 한가운데서요. 무릎에 힘이 쫙 빠졌어요. 제가 허공에서도 주저앉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주님, 저 아이는 민준입니다. 우리 손주입니다. 제발 들어 올려주세요. 제발 떨어지게 두지 마세요. 그렇게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손을 쓰지 않으셨어요. 저를 옆으로 돌리시더니 다른 수많은 아이들을 보여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 엄마가 우는 아이, 할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한다는 아이, 전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빛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충분히 간절하지 않아서였어요.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아서였어요. 이름 하나하나를 정확히 불러주지 않아서였어요. 그러시더니 그분 목소리가 바뀌더라고요. 저한테만 하시던 말씀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모든 분께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이렇게요. 나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권사야. 이 말을 듣고 있는 할머니야. 내 손주 말이다. 방문을 잠근 그 아이. 학교를 그만둔 그 아이. 엄마하고 말 안 하는 그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이 하늘 위에 떠 있다. 내 손주의 신발을 네가 알아볼 수 있겠느냐? 저는 그 말씀에 주저앉은 채로 또 울었어요. 왜냐하면요. 거기 떠 있는 아이들 신발을요. 할머니들이 다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다 누군가의 손주였어요. 누군가의 자식이었어요. 그러시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태수야, 민준이는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붙잡아 주는 건 말이다. 네가 정신과 의사에게 데려가는 게 아니다. 학원비를 더 붙여주는 게 아니다. 네 아들 지훈이를 깨워서 집으로 불러오는 게 아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이 온돌 바닥 위에 흐르는 네 눈물, 그 자체다. 그 말씀에 제 다리가 다시 휘청했어요. 그분이 제 속을 또 한 번 정확히 뚫으셨거든요. 지훈이 얘기를 그분이 직접 꺼내실 줄은 몰랐어요. 잠깐만요. 이 얘기를 하려면요. 시간을 조금 더 뒤로 돌려야 돼요. 11년 전이요. 2015년 그 해예요. 우리 민준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때 우리 아들 지훈이가요.
24살이었어요. 공무원 시험을 2번째 떨어진 직후였어요. 첫 번째는 웃으면서 견뎠는데요. 2번째는 아니었어요. 방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교회도 끊었어요. 저하고 눈도 안 마주쳤어요. 아침 식탁에서 소금 하나 건네면 그냥 받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그때 그 교회 장로였어요. 18년 장로 중에 벌써 7년 차였지요. 새벽마다 기도회에 나갔어요. 장로들 기도 모임에 매주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리 지훈이 이름을 그 기도 자리에서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지금 처음으로 말씀드려요. 11년 동안 마음속에만 있던 얘기예요. 저는요, 장로들이나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할까봐 무서웠어요. 강 장로가 자기 아들도 기도 한 번 못 가르쳤구나. 그 말 한마디가요, 우리 지훈이보다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요, 저는 교회 체면을 골랐어요. 우리 아들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해주는 대신에요. 그 결과요, 지훈이는 교회에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요. 11년이 지난 지금까지요. 자, 제가 지금 어디 서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아직 그 하늘 위에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 나이키 신발을 본 직후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깨달았어요. 11년 전에요. 그분이 저한테 한번 기회를 주셨었구나. 저는 체면을 골랐구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요. 그분이 저한테 2번째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 민준이를 두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건요. 오직 그분이 저한테 한 번 더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구나. 그래서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저한테 이번에 열어주시는 문은요. 우리 손주 방문이 아니에요. 제 마음 문이에요. 제가 18년 장로 노릇하는 동안 체면으로 꼭꼭 잠가놨던 그 문이에요. 그 문이 열려야 우리 민준이 방문도 열려요. 순서가 그래요. 자, 바로 거기에요. 제가 아직 하늘 위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요. 그분이 제 머리를 다시 한번 짚어주셨어요. 그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수야, 다시 한번 잘 보거라. 너는 지금 떨어지는 것만 보고 있다. 나는 네가 들어 올려지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저는 겨우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흐려져서 잘 안 보였어요. 눈물을 쓱 닦았어요. 그런데요, 보이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손이 떨어지는 아이 한 명을 땅에 닿기 직전에 쑥 받치는 거예요. 한 명만이 아니었어요. 2명, 5명, 10명이요. 전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충분히 많았어요. 희망이 있다는 걸 느낄 만큼요. 그런데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우리 민준이었어요. 그런데 그 민준이가 좀 달랐어요. 회색 후드티를 안 입고 있었어요. 그 아이 몸 주변으로 빛이 쫙 퍼지더라고요. 12방향으로요. 한 줄은 책이랑 실험실 쪽으로요. 한 줄은 마이크랑 카메라 쪽으로요. 한 줄은 켜져 있는 게임 화면 쪽으로요. 한 줄은 제가 모르는 어떤 여자아이 병실 쪽으로요. 한 줄은 어두운 골목 쪽으로요. 이렇게 12갈래요. 그러시더니 그분이 우리 손주 이름을 직접 부르셨어요. 강민준. 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안다. 나는 그 아이가 태어난 해를 안다. 2011년이다. 나는 그 아이가 작년 어느 밤 관악구 14층 아파트 옥상에 혼자 올라가서 난간 높이를 재어본 그 순간을 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내 손주는 내가 12빛이라고 부르는 아이들 중 하나다. 저는 그 말씀에 숨이 또 막혔어요. 왜냐하면요. 작년에 민준이가 옥상에 올라갔다는 얘기를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집 아무도 몰랐어요. 그걸 그분이 알고 계셨어요. 날짜까지요. 그분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는 연예인이 되는 아이가 아니다. 유튜브에서 유명해지는 아이가 아니다. 이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방 안에서 조용히 자라는 세대다. KBS 방송에 안 나온다. 강단 위에서 목사가 주목하지 않는다. 교회 복도를 지나가도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런데 이 세대를 나는 한국의 다음 사이클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러시면서 저를 민준이 쪽으로 한 번 더 돌리셨어요. 그 12 빗줄기 끝마다요. 다른 아이 한 명씩이 희미하게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러시더니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빛을 가진 아이 하나가 붙잡히면 말이다. 그 아이는 다른 12명을 빛 쪽으로 데리고 온다. 이것이 나의 곱셈이다.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죠? 이 말씀이요. 저희 민준이 한 명한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주 중에도 12빛을 가진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요. 우리 눈에는 그 아이가 빛나 보이지 않아요. 공부도 잘 못해요. 유명한 학교에 못 가요. 부모가 기대하는 모습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숨을 쉬어요. 실망을 해요. 그런데요, 주님 눈에는 달라요. 우리가 못 보는 그 아이의 빛을 주님은 이미 세고 계세요. 제가 그 순간 또 한 번 무릎이 꺾였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민준이한테 한숨 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작년 학교 성적표 봤을 때요.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이 녀석은 대체 뭐가 되려고 이러나. 그 말이요. 그 말 한마디가요. 제 속을 찔렀어요. 주님이 12빛이라고 부르시는 아이를 저는 뭐가 될지 모르는 녀석이라고 불렀거든요. 자, 이제요. 시간을 다시 지금으로 돌릴게요. 11년 전 지훈이가 처음 방문을 닫던 그때도 아니고요. 주님이 저를 하늘 위에 올려주신 그 새벽도 아니에요. 바로 지금이요. 오늘 새벽이요. 제가 서 있는 여기 성당동, 우리 교회 새벽 기도실이요. 제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장면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벽에는 누렇게 바랜 십자가가 하나 걸려 있어요. 바닥에 인조 가죽 방석이 깔려 있어요. 모서리가 다 닳아서 벗겨진 그 방석이요. 의자 색깔은 회색 플라스틱이에요. 공기 중에 맥심 커피 냄새가 은은하게 떠 있어요. 누가 아까 급하게 한 봉지 타서 마셨나 봐요. 그리고요, 제가 속으로 숫자를 세어봤어요. 1명, 2명, 3명, 이렇게요. 14명이었어요. 딱 14명이요. 평균 나이로 따지면 67이에요. 그 중에 머리가 까만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요. 허리가 똑바로 선 사람도 없어요. 다 구부정해요. 저도 포함해서요. 10년 전에는요. 이 방이 80명으로 꽉 찼어요. 대학생들도 있었어요. 현대나 삼성 다니던 젊은 회사원도 있었어요. 지금은요. 까만 머리도 없고 펴진 허리도 없어요. 다 늙은이에요. 주님이 하늘 위에서 저한테 이걸 보여주셨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영적 방파제를요. 지금 이 14명의 할머니랑 몇 명의 곧 관 들어갈 장로들이 붙들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진지하게 여쭙고 싶어요. 10년 후에요. 저희가 다 관에 들어가고 나면요. 여러분 손주 민준이를 위해서 누가 새벽 4시 30분에 여기 와서 무릎을 꿇을까요? 이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시는 설교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아침에 저더러 이 머리수를 세고 종이에 그 숫자를 적어 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적었어요. 14시요. 그 종이가 지금 제 성경책 사이에 끼워져 있어요. 볼펜으로요. 진하게 눌렀었어요. 14명. 이 숫자는요.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이 나라의 남은 시간이에요. 자,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그 하늘 위로 돌릴게요. 주님이 저를 온돌 바닥에 내려놓으시기 바로 직전이요. 그분이 저한테 한 가지 장면을 더 보여주셨거든요. 아주 짧았어요. 그런데 번개처럼 박혔어요. 갑자기 제 눈앞에 투표함이 줄줄이 놓이더라고요. 몇 년도 선거인지 그분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어느 선거철이다 하고만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투표 전에 이미 나라 전체가 결과를 다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방송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하고 있었어요. 지지율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누구든 그 결과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제 주변 사람들도요. 이미 누구 찍을지 다 정해놨더라고요. 마음속에 도장까지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요. 개표가 시작되고요. 화면에 숫자가 올라가는데요. 그 숫자가 예상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냥 살짝 뒤집은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그 순간 KBS 스튜디오 안 얼굴들이 다 얼어붙어 있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요, 각 집집마다 카카오톡 가족 단톡방이 불나는 게 보였어요. 밤 9시였어요. 형제가 형제한테 소리치고 있었어요. 엄마가 자식한테 너 왜 그렇게 찍었냐고 울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수야, 내가 이 흔들림을 허락한 것은 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흔들림을 허락한 것은 한국 사람 한 명 한 명이 지난 10년 동안 마음속에 주조해 놓은 우상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어떤 이는 한 정당을 나처럼 섬겼다. 어떤 이는 한 지도자를 왕처럼 섬겼다. 어떤 이는 안정이라는 것을 나보다 더 섬겼다. 나는 어느 이름도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우상을 치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요, 정치 얘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어느 편도 아니에요. 제가 어느 편이라고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디 저한테 이렇게 묻지 마세요. 강 장로님, 그럼 하나님이 어느 편이십니까? 그분은 어느 편도 아니세요. 그분은요, 우리 모두의 우상 위에 서 계세요. 그 위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제가 울산에서 배 만들면서요, 이런 걸 봤어요. 배가 기우뚱할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아, 바다가 거칠구나 그래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바다 때문이 아니에요. 항구에서 밸러스트 탱크, 그러니까 배 바닥 물탱크에 물을 잘못 채워서 나가면요, 아무리 바다가 잔잔해도 기울어요. 5월은요, 바다가 한국을 때리는 달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바닥 탱크를 여시는 달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거기에 뭘 부어놨는지 그것을 드러내시는 달이에요. 그러시고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2026년 그 계절 뒤에 누가 그 자리에 앉든 이 파도는 피하지 못한다. 오직 겸손을 택해 무릎을 꿇은 자만이 건너갈 수 있다. 아비든 자식이든 권사든 공장 노동자든 다 똑같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한 분, 이 말씀이 속에 걸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 우상이요, 한 정당인지 한 지도자인지 아니면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의 평안함인지 그걸 주님은 이미 아시고 계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지난 10년 동안 마음속에 작은 도장 하나 찍혀 있었어요. 어느 방향이라고는 말 안 할게요. 그런데 그 하늘 위에서 그 투표함 장면을 보는 순간요, 그 도장이 먼저 부서졌어요. 주님이 제 속에 있는 그 우상부터 치신 거예요. 다른 사람 것이 아니라요. 제 것부터요. 그 순간 제가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제가 그랬네요. 저도 모르게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요, 그냥 제 어깨를 한 번 더 짚어주셨어요. 따뜻하게요. 자,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요, 저는 온돌 바닥이었어요. 집사람이 옆에서 제 손을 잡고 울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부엌 쪽을 봤는데요, 민준이 방 앞에 놓여있던 그 밥상이요, 이상했어요. 밥그릇이 비어 있었어요. 멸치조림도 반이 없어졌어요. 21일 동안 안 건드리던 손주가요, 제가 하늘에 있는 그 사이에 뭐를 먹은 거예요. 그때 주님 음성이 제 귀 뒤에서 이렇게 들렸어요. 태수야, 나는 닫힌 방에 네가 문 두드리기 전에 먼저 들어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무너졌어요. 지금 이 영상 듣고 계신 분 중에 한 분, 속으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꼭이요. 왜 이 말을 드리냐면요, 주님이 제 입을 빌려서 지금 누군가 한 분께 그 말을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냥 고개만 끄덕여도 돼요. 그 끄덕임 한 번을 주님은 세세요. 주님이 저한테 여러분께 전하라고 하신 5가지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종이에 3명 이름을 쓰세요. 여러분 손주, 자식, 교회, 친구, 딱 3명이요. 둘째, 그 3명한테 내가 지은 죄 1가지씩 구체적으로 회개하세요. 셋째, 오늘 중에 그중 1명한테 전화해서 밥 먹었어 한마디만 하세요. 꾸짖지 마세요. 넷째,
밤 9시 50분에 10분만 조용히 기도하세요. 5째, 현관 옆에 작은 가방 하나 두세요. 안에 생수 한 통, 라면 몇 개, 참치캔 몇 개, 부탄가스, 손전등, 종이 성경, 빨간 펜. 이거면 돼요? 크게 준비하라는 뜻 아니에요. 주님 말씀을 기억하려고요. 이 5가지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주님은 거창한 거 요구 안 하세요. 다만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한 가지라도 하시면요. 주님이 그걸 세세요. 그 한 가지가 여러분 가정의 그 파도 앞에 세워지는 첫 번째 벽돌이에요. 저도 오늘 아침에 했거든요. 지훈이 이름 종이에 썼어요. 11년 만에요.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새벽 4시 30분이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민준이 방문이 드르륵 열렸어요. 21일 만에 처음이요. 손주가 빈 밥상을 들고 나와서 부엌에 놓고요. 저를 한번 쳐다봤어요. 눈만요. 그러고는 다시 들어갔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저는 알았어요. 주님이 손주 방 안에서 저보다 먼저 일하고 계셨다는 거요.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집사람이 제 옆에서 또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이번 눈물은요. 아까랑 다른 눈물이었어요. 그건요.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이 영상 보내주신 분이 있으면요. 오늘 안에 한 분께 이 영상 다시 보내주세요. 언니 이거 꼭 들어봐. 이 한마디만요. 이 파도가 어떻게 지나갈지요. 그것은요. 오늘 저녁에 무릎 꿇는 권사수에 달려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강태수예요. 대구 성당동 장로요.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긍휼이 임하기를요. 오늘 밤에요 꼭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권사님, 주 안에서 장로님, 주 안에서 어머님, 아버님 한 분만 더 부르고 싶어요. 지금 이 시간이 새벽 2시든 3시든 혼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권사님이요. 손주 사진 한 장을 휴대폰에 띄워놓고 계시죠. 안 울려고 이악 물고 계시죠. 저도 알아요. 집사람도 그랬으니까요. 주님이 저한테 지금 그분을 보라고 하세요. 권사님, 혼자 우시는 그 기도를요. 주님이 세고 계세요. 교회의 기도실에서 우는 기도만 세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엌 식탁에서 불 꺼놓고 우시는 기도도 세세요. 오늘 밤 그 사진 한 장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세요. 딱 그것만요. 그 사진이 주님 손에 올라가면요. 주님이 그 얼굴을 아세요. 이미 아시고 계세요. 거기서부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 한 장이 주님의 곱셈을 여는 첫 숫자예요. 그리고요. 혹시 이 영상을요. 어머니가 보내셔서 마지못해 틀어놓은 아들, 딸이 있으시면요. 한마디만 드릴게요. 어머니가 이거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예요. 아침마다 여러분 방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돌아서요. 그걸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은 실패자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 2번 떨어져도요. 회사에서 밀려나도요. 어머니 눈에는 여러분이 여전히 18살 그 아이예요. 오늘 밤에 그냥 문자 한 줄 보내세요. 엄마 밥 먹었어. 그거면 돼요. 주님이 그 문자 한 줄을 세세요. 진짜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지훈이한테 문자 보냈어요. 답장은 안 왔어요. 아직요. 그런데 괜찮아요. 주님이 제 문자가 아니라 저를 먼저 보시거든요. 여러분 문자도 그래요. 답장 오고 안 오고를 보시는 게 아니라요. 그걸 보내기까지의 그 손가락 하나를 보세요. 자, 진짜 마지막이에요. 오늘 밤 저는 온돌 바닥에 엎드릴 거예요. 네, 시 30분이요. 그 자리에 제 옆에 빈자리 하나를 두겠다고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한 분, 그 한 분이 오늘 밤 그 빈자리에 같이 무릎 꿇어 주신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이름을 제가 몰라도요. 주님은 아세요. 제가 오늘 밤 그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제 이름을 한 번만 올려주세요. 강태수요. 이 파도 앞에서 저희가 서로 한 번씩 올려주면요. 주님이 세세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깊은데 한 군데라도 닿았으면요. 저한테가 아니라 주님께 고맙다고 해주세요. 저는 그냥 하늘 위에 끌려 올라갔다가 내려온 늙은 장로 하나예요. 말씀은 다 그분 거예요.